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이 묵상 오늘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일 마지막 시간은 항상 제일 중요한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죠. 오늘 말씀 또 마무리하면서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제 15절 말씀에서는 베드로에게 이제 사명을 주시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21장은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가셔서 그들이 고기 잡을 때에 고기가 하나도 밤새도록 잡히지 않은 그들에게 오른쪽에 금을 내려라 하셨을 때 정말 가득히 채워지는 그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니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 염려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사명을 다시 부활하고 나서도 두 번이나 만나서 줬는데도 너희들은 또 이렇게 물고기를 잡느냐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연약을 아시고 그들의 불안을 아시고 그 하나님이 주님이 어떠신 분인지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가득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먹는 거, 이 땅의 육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라는 메시지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조반을 아침밥을 정말 맛있게 숯불에다가 고기 구워서 이렇게 준비해 놓고 이 제자들 밤새도록 수고했지 하면서 이제 먹이시는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의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연약해요.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도 정말 온전하지 못하고 그런데 주님은 책망하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것을 인정해 주시고 그냥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래서 믿음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계속 참소합니다. 너는 그거밖에 안 돼. 너는 결국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마귀가 참소를 당하고 있다 하고 내가 느껴질 때는 이거는 지금 마귀가 나를 괴롭히고 있구나. 그래서 다시 회개하고 나의 연약을 인정하고 그러고 나가면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다시 새 힘을 얻습니다. 그래도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라. 그냥 주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시는 하나님과 순종하신 예수님은 그냥 사랑인 거예요. 사랑. 그래서 믿음보다 더 깊은 곳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믿음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해요. 이것은 바리새인 같이 이게 중요한 거야. 개념만 얘기하는 거야. 이 믿음까지 가려면은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이 사랑이 입혀져야 되는 그 기본이 있어야 되는 거야. 주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내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관계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 회복을 지금 주님은 어떻게 아침밥 차려주면서 지금 이 제자들은 다 도망갔기 때문에 주님을 보는 게 죄송스럽거든요. 그런데 책망하지 않고 이 아침밥을 이렇게 수고했다 하면서 그들이 뭐 수고해요 지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데 사람 낚는 어부는 관심이 없고 또 고기 잡는 어부로 지금 이들은 주님과 3년 반 있으면서 또 주님이 부활하시고서 주님과 이게 사명을 주셨는데도 그 사명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대단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마귀가 있고 내 뜻이 있고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내 자아가 있고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결국은 끝까지 주님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이제 주님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그러니까는 정말 그것을 어떻게 먹었겠어요. 어디로 들어가는지 몰랐을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죄송해서. 그렇지만 "잘 먹어라." 하고서는 밥 다 먹이시고 나서 예수께서 이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십니다.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지금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제자도 다 도망갔지만 이 베드로는 정말 호언장담하면서 다 떠나가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생명을 다 바쳐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정말 세 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주님 제자 아니라고 했죠. 그런데 그 마지막 다 굴었을 때에 그때 주님하고 눈이 마주쳤거든요. 그거는요 정말 쥐구멍이라도 어디 들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심히 통곡했던 그 과거의 그 자기의 모습이 정말 너무 죄송스럽죠. 그런데 주님은 아셔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 믿음 있어. 나 믿음 있어.' 그래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행하는 그만큼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보통은. 그런데 사실은 그 믿음은 이 지금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 이 제자도 같이 그 고난을 당하는 그 사건을 그 사건 앞에서는 그냥 나도 모르게 '나 몰라.' 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이 육을 입은 이 연약함을 그냥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육을 입은 이 연약한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주님을 자꾸 피해 다니게 되고요. 사람을 피해 다니게 되고 그래서 고립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다시 주님하고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데 주님이 계속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가겠다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주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죄책감 때문에 우리 이 연약함 때문에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이제 다 밥도 먹여 주시고 나서 그러니까는 그 뭐라 그럴까요? 주님의 관계를 좀 밥까지 먹이고 하면서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감사 이런 것들이 조금 먹으면서 풀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사명을 왜 놓쳤냐?"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밥 먹이시고 나서 "너가 나 더 사랑하니?" 이거는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거를 주님은 아셔요. 여러분 믿음을 아시는 게 아니라 믿음도 아시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랑하는지 이것이 회복이 온전히 돼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평강이 없어요. 이 관계 회복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돼야 믿음으로 발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명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그렇습니다로 끝내지 않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이거는 정말 그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만 우리는 환경이 어려운 그래서 저는 때때로 얘기를 들어요. 뭐 성도님들 얘기 들려오잖아요. 그냥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저렇게 들려오지만 근데 저는 안타까워서 '이렇게까지 성장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은 있지만 저는 그들이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저는 알아요. 고난 때문에 그래요. 극심한 고난이 없으면은요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정말 저도 고난을 많이 당해 봐서 아니까 '난 주님을 사랑하는데' 어떨 때는 이제 과거에도 보면 '난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믿음 없는 고백과 믿음 없이 내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가 되고 '왜 그러지? 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알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왜 내가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지?' 라고 제가 스스로 느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게 지금 믿음의 현주소 같지만 사실은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지만 이 고난이라는 지금 상황 속에서는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아유 그래도 그런 거지.' 그냥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그래서 더 또 다가가서 이렇게 또 격려해 주고 힘을 주고 항상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고백하실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느낄 수는 있어도 내가 안타까워서 '아이고 안타깝다.'라는 마음은 제 안에 있지만 그런데 고난이 그만큼 오지 않았으면 절대 그런 고백하지 않으셔요. 그걸 저는 알거든요. 성도님들 마음 안에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도 아시지만 저도 뭐 100% 모르지만 저도 보이거든요, 그것이. 그래도 그렇지 않은데 하고서는 듣지만 다시 제가 다가가서 다시 위로해 주는 거예요. 다시 힘을 주고 지금 이렇게 힘든 성도님들이 있는데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그래서 우리는 그 상태만 받을 수는 없어요. 그 상황만 받으면 "아이고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됐었구나."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아시지만 "난 몰라. 나 제자 아니야, 제자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겉으로 봤을 때는 딱 정죄감이 있어요. 저것밖에 안 된다고? 근데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음 저에게도 많은 얘기가 들려와도 안타깝죠. '아 지금 고난이 돼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안타깝지만은 그러나 제가 다시 그 지금 힘든 영혼들에게 뭐 전화라도 하든지 찾아가든지 위로하든지 만나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절대 그 말 자체에 여러분이 그냥 빠져들 필요는 없어요. 저는 맨 처음에는 '아이고 믿음이 없었구나. 아이고 내가 착각했구나.'라고 맨 처음에는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결국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헌신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시는 우리 분들 계시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그렇게 헌신이니 주님 앞에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사랑하기 때문에 한 거예요. 아멘. 이거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지만 지금 고난의 사건 속에서는 베드로처럼 "나 주님 모른다." 그러고 "나 제자 아니라." 그러고 그리고 막 저주하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보다 더 사랑하는 거 내가 알아." 이것을요 질문으로 유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6 절에 또 두 번째 말씀하셔요. 세 번 부인했잖아요.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다시 말씀하셔요. "너 나 사랑하니?" 그랬더니 "주님 그렇습니다." 끝나지 않아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잖아요. 제 마음 아시잖아요. 이거는 진실한 거예요. 그러니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누구든지 믿음 없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현재의 믿음 상태는 아닌 거예요. 고난 당하면 누구나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수고하고 하는 그들의 그 상황들이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봐줘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더 깊은 데로 우리를 끌고 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그런 환경도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성장되기를 원하잖아요.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더 깊은 데로 끌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환경을 끌고 가셔요. 그래서 그 순간에 연약한 고백을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요. 그래서 세 번째 이르되 다시 또 세 번 물어보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집요하신 것 같잖아요. 그리고 잘못 생각하면요. "너 정말이야? 너 그때 세 번 나를 저주하고 부인했지? 내가 다 봤어. 너 나하고 눈도 마주쳤잖아. 너 진짜야? 진짜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너 정말 거짓말 아니야?" 이거는요. 우리가 정말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정말 주님하고 나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지 않았다면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내가 연약한 존재였다는 것을 주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고백을 하는 그런 경험이 없다면요. 주님의 이 말씀이요. 아유 집요하게 정말 이렇게 "너 진짜야? 너 부인했잖아." 이것을 막 따져 묻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요. 정말 주님하고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되지 않으면 이 말씀도요. 그렇게 해석이 돼요. '야 막 주님이 막 엄청 책망하는구나.' 아니라고 하는데 굳이 막 세 번씩 막 찔러가면서 막 "너 정말 너 사랑하냐 나를." 자꾸 야 이거 집요하게 힘들게 하는구나로 받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이요. 부모하고 관계에서부터 시작해요.
부모하고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요, 이렇게 느껴져요. 부모가 나를 책망하고 나를 온전히 수용해 주지 않았고,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 부모하고 인간의 관계가 정말 회복이 돼야, 그래야지 하나님하고 관계도 사실은 회복이 되거든요. 신기하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인간관계도 회복될 것 같지만 안 그래요. 하나님하고는 나중이고요. 인간관계요.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낸다 하는 거예요. 부모하고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부모가 계속 책망하고 막 다그치고 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그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십자가를 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힘이 있어야지 십자가를 지죠? 아니에요. 내가 힘이 없어도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그때 성령님이 임하시거든요. 내가 순종할 때 성령님이 임하셔. 그러니까 내가 행할 때 그때 정말 온전한 믿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내가 힘을 받으면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인간관계가 안 되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이 말씀을 그냥 책망한다고, 부모하고 관계가 아주 온전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러면 이 말씀을요 그냥 주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받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요 그가 고백하게 만들어요. 정말 깊은 데까지 가서 정말 제가 주님을 사랑했어요, 이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네가 이럴 수 있어 하고 정죄하잖아요. 그런데 이 고백을 3번씩이나 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 깊은 사랑의 관계를, 주님은 사랑하시죠. 아침밥 먹이잖아요. 그들이 뭐 잘한 게 있다고 준비해, 아침밥까지 준비해 주는데, 그런데요 정말 가족을 사랑하면요, 제가 그래서 젊은 엄마들 양육할 때 남편 직장 갈 때 일어나라. 일어나서, 그리고 아이들이랑 같이, 아이들도 일어날 수 있으면 일찍 일어나든지 뭐 한다면은 갈 때 꼭 인사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라. 아침밥까지 차려주라고는 못 하겠더라고요. 요즘은 다들 안 차려주니까.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라. 그랬는데 뭐 이렇게 커피도 타주고 이렇게 하고, 그거요 엄청 사랑을 받고요. 밖에 나가서요 스트레스, 직장에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거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사랑을 딱 받고 가니까. 이게 새벽 예배까지 또 하면은 여러분 또 주님의 사랑까지 받으니까 하루를 충분히 주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으로, 가족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인 거예요. 정말 가족을 위해서 직장을 나가는데 그냥 자고 있어. 아, 이거는 정말 진짜 사랑한다면, 남편을 정말 사랑한다면 잘 다녀오시라고. 하여튼 저는, 그런데 하여튼 주님이 이렇게 조반 차려주신 거 보면 우리도 좀 생각해 봐야 되긴 해요. 요즘은 뭐 하여튼 이렇게 너무 삶의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은 막 반발들이 있어 갖고 요즘 하여튼 세상이 거꾸로 가요, 거꾸로. 근데 우리는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좀 갭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주님이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또 물어보셔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 주께서 3번째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이제 근심하는 거예요. 나 정말 주님 사랑하는데, 그러면서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하면서 정말 정말 나 주님 사랑해요라는 고백을요 진심으로 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알지? 주님은 알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물어보지도 않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물어도 안 봐요.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랑해요라는 자기의 진짜 고백을 입으로 하게 정말 하나님이,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 모든 거 아시잖아요. 제 마음 아시잖아요. 제가 정말 주님 사랑한다고요. 이 고백을 나 뜨겁게 하겠냐고요. 자기가 3번 저주했는데, 3번 모른다고 했는데, 주님 제자 아니라고 했는데, 저 주님 사랑했어요. 어떻게 먼저 얘기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사랑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끔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야 집요하다. 너 사랑하냐 안 하냐 정말 집요하게 물어본다.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요. 그러니 먼저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냥 순종하면 되는데 제가 다 겪은 거잖아요. 그래도 이 말씀대로 정말 하면 되는데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다시 물어봤을 때, 세 번째 물어봤을 때 정말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데 제 마음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 알지. 예수님은요 그래 알아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너가 나 사랑하는 거 다 알아 하지 않으시고요. 그래 너 제가 주님을 사랑해요 라는 고백한다면, 나를 사랑하면 내 어린 양, 내 양들을 먹이고 쳐라. 그래 너가 나 사랑해서 나 좋아. 이거는 인간적인 얘기인 거예요. 인간은요 서로 사랑해 아이고 행복해 좋아. 그걸로 끝이에요. 주님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정말 사랑한다면 보여봐. 그거는 양들을 돌보고 먹이는 거야. 사랑하는 거야. 끝까지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 이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영혼들이 이웃을 섬길 수가 있고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말 내가 사랑하느냐, 사랑해야 정말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관계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관계가 온전히, 그래서 주님이 맨 처음에 부활하시고 와서 우리 20장에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레네 나랑 같이 다시 하나 되게, 그들이 죄책감이 있으니까 다시 용서해 주시고 하나가 됐어요. 이제 이웃하고 관계 다시 너희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또 말씀하셔요. 이제 이웃하고 나가서도 또 평강할 수 있게끔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주님과 평강이 있고 이웃과 평강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성령 받아. 그리고 죄 사해줘라 라는 것이 20장이 참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21장은 다시 관계 회복으로 가지만은, 그래서 20장이 정말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20장 19절부터 주님이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이 두려워 떨었어요. 두려움 속에서, 환경의 두려움인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면요 환경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용서해 주시면서 평강은 내가 너와 하나 되겠다. 너희들 용서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21절 20장 21절에서는 이제 이것은 이웃들하고 내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 이웃하고 평강해야 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해라.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 성령의 능력으로 이게 용서가 가능하다 하면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웃을 용서해 줘라. 그러면 그들의 구원을 받을 거야 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이제 우리를 부르셔서 용서해 주셔서 우리는 예배드리는 자예요. 그렇다면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늘 기도하면서 주님과 평강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웃과 화평해야지 온전한 십자가의 진정한 천국과 평안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게 됩니다. 아멘. 관계 회복인 거예요. 어저께 제가 그 책 이름을 정확히 기억이 안 나가고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지 않아 가지고 제가 다시 어저께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그 책 이름이 강남은 거대한 정신병동이다. 책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다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논현동에 있는 김정일 정신과 전문의예요. 병원을 해서 한 30년을 거기서 강남에서 정신과 의사로서 병원을 했는데, 그런데 거기 핵심 내용이 결론 부분이 뭐냐면요. 자기 환자의 99%가 다른 사람들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건요. 사람하고 인간관계를 믿지 못할 때 하나님의 관계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믿지 않는다. 이것을 이제 회복하려면 인간관계를 통해서 공동체 정신이 회복돼야 된다.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정신분열로도 가고 그냥 자꾸 고립된다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만나지 않으려고. 인간관계를 통하여서 그래서 공동체 정신, 공동체 생활을 하지 못한다.
아무리 공부시켜도요 직장을 못 나가는 거예요. 다 병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타인을 배려하고 공감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우리 교회 속으로 훈련은요, 이 양육이랑 이 성경 공부 우리는 늘 나눔하잖아요. 이 관계 회복하게끔. 그래서 부모님하고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누구하고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거기서부터 병이 생기는 거라고요. 그것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그대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양육이 가족 만들기잖아요. 이것이 창세기 11장까지는요 그냥 인간관계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12장부터 하나님의 나라예요. 11장까지 안 되면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뭐 관심도 없는 거예요. 이 지금 이 말씀이 창세기부터가 정말 우리 양육 이 말씀이요 하나님이 주신 게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일부가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일부가 인간관계로 가니까 그러니까 자꾸 멈추고 싶어해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가 않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 요한복음 20장 21장에서 이 마무리하면서 이것이 회복이 돼야 이제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그때부터는요 가치 있는 생을 살아가요. 그때부터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삶이요 정말 지겹다. 내가 뭐 이루고 사냐. 정말 살고 싶지 않다. 그런데 사명을 딱 붙잡으면 그때부터는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뭐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이 두 번 나오는 거는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젊어서는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띠띠고 허리에다 막 쫄라매고, 이 좀 베드로는 또 얼마나 또 적극적이어 갖고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잖아요. 막 그랬는데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팔을 벌린다는 것 지금 십자가 처형해서 팔을 벌리듯이 지금 그런 죽음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지금 그는 주님 나 모른다고 제자도 아니다고 했지만 그 안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정말 나 사랑하면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 결국은 사명은요 주님을 사랑해야지 거기서부터 끝까지 사명의 감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게 될 거야. 근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영혼들이 고난이 있어도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지고 정말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고 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결국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십자가를요 거꾸로 졌어요. 이것이 유대 전승에 나와 있거든요. 주님처럼 지지도 못하고 자기는 정말 죄인이고 그렇다고 거꾸로 졌다라는, 하여튼 뭐 바로 져도 힘드는데 끝까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강남에서 정말 더 높아지겠다고 하는 그들이요 거대한 정신병동이 되었어요. 왜요? 비교하고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니까. 그러는데 우리는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는 자가, 세상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영혼 구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요 소수라도 우리 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한다면 정말 큰 교회, 그냥 성도로서만 있는 교회보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고 더 많은 영혼들을 정말 온전히 한 영혼이라도 우리 가족들을 바로 세워가게 하는, 우리 가족도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죠. 그게 기쁨이죠.
그저 그냥 간신히 예수님 있다가 간신히 천국 가도 그것도 감사하지만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강남이 거기서 그들을 도와줬던 그분이 안타까워서 이걸 쓴 거예요. 거대한 정신병동이 돼버렸다. 왜요? 비교 때문에 그렇거든요. 비교. 그러니 2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요 돌이켜 예수께서 주님이 이렇게 이제 말씀해서 그냥 나만 따라 나만 따라 이제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받아라 하는데 20절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베드로가 이제 다시 보니까 그 요한이요 요한이 있는 거예요. 알죠. 자기들도 요한이 아까 영적이라는 걸 알겠죠. 그는 만찬석에서 그 요한이 누구냐면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서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였다. 그 요한을 가지고 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요. 왜냐하면은 베드로가 그것도 시켰거든요. 누가 예수님 지금 팔 건지 여쭤봐 하고 막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했는데 그 제자는 어떻게 될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거 우리 한계예요. 누가 나보다 좀 더 높아지면 시기 질투가 오고 힘들어지고 그리고 누가 나보다 조금 더 못하면은 아 나는 이만큼 잘 살아 기뻐요. 여러분 이것이 슬픔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너도 상처받고요. 나는 또 교만의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주님하고 정말 관계 회복하고 사명 받고 막 이러고 있고 이제 주님만 따르라 그러고 이제 주님이 성령께서 너를 인도하실 거라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 올릴 거라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아멘 하고 가면 되는데 바로 저 요한은 어떻게 될 건데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살아있게 할지라도 너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또 이제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가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더라. 그런데 그냥 자기 뜻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되는 거예요. 저 요한은 어떻게 될 건데요? 내 사명에만 충실하면 되는데 너를 보면 그때부터 시험 들어요. 여러분 잘해도 시험이고요. 잘 못해도 시험 들어요. 나만 하는 것 같아서 또 시험 들고요. 나만 왜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냐고 시험 들고요. 누가 또 너무 잘해도 또 목사님한테 인정받는 것 같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같고 이것도 시기고요. 그러니 마지막이잖아요. 요한복음 이 영적인 말씀의 마지막은요. 시기 질투하지 말고 네 사명만 가지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나를 따라라. 내가 이 땅에서 많은 헌신을 했으면 하늘나라의 상급이 더 큰 거고 이 땅에서 내가 조금 헌신했으면 하늘나라에 조금 상급인 거고 시기 질투할 것이 없고요. 이제 이거하고만 싸우지 않으면요.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시기 질투 때문에 안 되고요. 교회도 떠나가고 뭐 사람의 시선 때문에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그냥 주님만 따르시면 돼요. 그래서 거대한 병동이 생긴 거예요. 강남이. 너무나 서로 어느 학원 보낸대. 그래? 나는 더 좋은 데 보내야지. 내가 이렇게 더 좋은 데 보냈는데 내가 너한테 투자한 게 얼만데 너 지금 정신을 못 차리냐고. 그냥 애들을 잡아 그냥 죽이는 거예요. 이 비교 때문에 이 강남이 어마어마하게 비교해가지고 이 거대한 정신병동이 되었다. 이게 요한복음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월요일날 이걸 봐가지고 말씀이랑 딱 연결이 됐네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하니까 그분도 그냥 서로 배려하고 공감하고 인간관계를 회복하시고 공동체 생활을 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는 다 준비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순종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옆 바라보지 마세요. 잘 됐든 어쨌든 저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교회가 막 부흥이 막 됐다고 이거 안 보면요 마음 편안해요. 그러는데 남의 거 보면 목사도 똑같이 그때는요 마음이 흔들려요. 그럼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요 또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봤어요. 이거는요 마귀하고 늘 속아요. 이제는
나만 따르라. 너는 나만 따르라. 나만 따르라. 오늘 핵심인 거예요. 그냥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24절에 마무리합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이 사람 요한이다. 그래서 요한은요, 뭐 죽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신경 쓸 거 없어.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그래서 요한복음이요, 제일 공간복음보다 요한계시록 기록할 때 그때의 후대에 이게 기록된 말씀인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마무리된 후대에. 그래서 25절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그 사랑의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할 수가 없지만 핵심만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정말 낱낱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먼저 가족 관계 원가족이 완전히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정말 양육받기를 소원하는데 못 받는다 하더라도 정말 먼저 사랑의 수고를 하고 기도하여서 부모님, 첫 번째는 부모님, 이웃이 첫 번째가 부모님이니까 정말 사랑하는데 힘을 써야 이 말씀이 온전히 해석이 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 4월 달에요. 욥기서 들어갑니다. 정말 갑절의 축복을 받는 자가 누구예요? 이웃을 용서하는 자인 거예요. 욥기서도 마지막이 용서였잖아요. 이거는 하늘 나라일 거예요. 그러니 빨리 용서하셔서 정말 이 땅에서도 정말 갑절의 풍요한 축복도 받으시고 그리고 또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니 정말 정신병동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안식과 평강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고 한 교회가 된 한 영혼들을 통하여서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된 영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겠다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아십니다 했을 때 그래 내가 안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정말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는 어린 양들,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 어린 양들을 돌봐라 하십니다. 주님 정말 진리를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영혼들에게 진리를 아는 우리가 정죄하지 않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살리고 세우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고 참된 주님의 제자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천안 아산 순복음교회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그 어마어마한 십자가를 지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있사오니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용서와 사랑과 섬김과 그런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